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쌀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파렴치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다윗은 그 범죄 앞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직면했죠. 그래서 그 범죄 앞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 또 죄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봤어야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단이와 책망을 한 때 쓴 시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가 죄 중에 있나이다. 정직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 사려졌음을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호흡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이 형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시지, 휘황찬란한 화려한 어떠한 재물과 그런 어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골리앗을 쳐부시는 사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또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고, 또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훌륭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적장들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점에서 다윗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나의 상한 심령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셨지만 거기에는 용서가 이미 다 듬뿍 담겨있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윗을 용서하셨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이미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셨었죠. 우리가 그 본문을 가보시면 7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난 가나안 땅에 온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 받은 언약이에요. 근데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그 전에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 인간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자.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내가 만들고 내가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목적지, 그 최종적인 목적지, 진짜 복, 진짜 행복, 그것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님을 하나님 바벨탑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흩어짐을 명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걷어지고 그 심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벽돌을 굽자, 그때까지는 벽돌을 굽는 게 없었죠. 근데 인간들이 이제는 자신의 기술로 벽돌을 구워 이제는 차곡차곡 쌓아 하나님 꼭대기까지 닿아서 마침내는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흩어짐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이게 죄죠.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희의 그 한 톨의 노력도 너희 이름을 창대케 되기는커녕 너희들은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흩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궁극적인 인간들에게 가져야 될 그 복, 인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할 때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노력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다윗이 배워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겸손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내 집안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맞다. 그 헤세드의 은총,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너, 내가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씨를 보존하게 해줄게. 이게 은총을 받은 자의 고백이요, 그것이 은총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상한 심령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은 우리가 보았던 그 정점의 자리에서 어제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순간 그 교만이 틈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것을 이탈하는 걸 시작으로 한순간에 그의 모든 거룩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실력 없는 자이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구원받기 전에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그것을 배워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돌아야 됐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40년을 돌아야 됩니까? 왜 거기서 얻어터지며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마침내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갈 때 왜 광야를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요, 그들의 말 강판 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도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낮추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당장에도 불뱀과 전갈의 해가 너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곳,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면 당장이라도 죽음밖에 우리에게 닥칠 것이 없는 그곳, 그 구름기둥 영광 아래에서 물을 먹을 수 있고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밥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나됨임을 고백하는 그곳.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거두는 그 기름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낮춤이에요. 낮아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의 선진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고야 만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400년 후에 이 땅 후에 너의 자손들이, 너의 씨들이 이곳에 올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은 시작된 거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출애굽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가장 작다, 가장 비천하다, 전혀 너희를 택할 만한 외형이 전혀 없다. 너희의 정직함이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너희는 차라리 모기도 얻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 때문이라. 이게 신명기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무슨 얘기야? 우린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능하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 모든 것이 되셨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이 파렴치한 범죄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죠?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우는 달라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저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다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징계하기는커녕 그냥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냥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파렴치한 그 다윗을 아들이라 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린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술람미 여인, 전혀 신분적으로나 행한 것도 없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왕인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람미 여인.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다윗이 베풀었던 그 헤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총을 받던 다윗은 무미보셋, 대적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절름발이라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무능하며 또 전혀 자격이 없는 그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한 언약 하나 때문에.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다윗이 아들 되기 위해서 뭔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욥은 생일 하나도, 자녀들의 생일 하나도 마음 편하게 하지 못했던 욥 아니었습니까? 생일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베풀어 내가 혹시 범죄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항상 전전긍긍했던 욥 아닙니까? 욥은 사탄이 자녀를 빼앗아가고 전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원망 한마디를 안 했던 욥이에요. 근데 7일 동안이나
그 자신에 있는 악창이 나아지지 않고 버티다 못해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날 왜 태어나겠습니까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것이 전체 욥기의 내용 아닙니까? 들리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고요,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을 만큼 철저히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욥이 내뱉는 말은 내가 이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난 저주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뭔가 뒤통수를 맞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죠? 욥아,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복을 준 것은 너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를 한 나를 봐라 이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누가 그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며 굶주린 그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자는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비 되셨다 이거예요. 어쩌면 다윗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래. 대우가 다른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나라가 영원하게 할 거야,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게 라는 약속에는 네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너는 분명히 실수할 것이고 너는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울처럼 대우하지 않으마. 내가 너를 징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채찍질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울처럼 너에게 언약을 빼앗지는 않겠다. 이게 다윗 언약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복음의 언약인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하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언약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큰 징계를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아요. 사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처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신한, 간음을 저질러서 임신한 그 밧세바에게서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죠. 자녀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 시작으로 13장부터는 그 자녀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자녀들 안에서, 그 다윗의 가문 안에서 다윗이 똑똑히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근친상간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근친상간으로 인한 피바람이 한번 일어날 것이고 형제간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 왕위가 박탈당하고 맨발로 쓸쓸히 하나님께 울며 올라가는 그런 비참한 일도 다윗은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냉혹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용서됐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받고 있는 그런 은혜와 그 언약이, 첫 번째는 헷세드의 은총으로 언약이 파해지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파렴치한 사울과 비교를 해봤겠죠. 사울은 당장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걷어가지 않는 그 헷세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바라봐야 됐고, 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우리가 다윗이 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가문은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홀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야 말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죄와 힘있게 싸우라는 겁니다. 내 성향, 내 성품, 내 습관, 내 삶을 핑계대지 말고 그 죄와 그 죄가 보이면 빨리빨리 싸우고, 왜? 다윗이 그거 놓친 거 아닙니까? 내가 싸워야 될 자리 있지 않고 이쯤 되면 됐지, 쟤보단 내가 낫잖아, 사울보단 내가 낫잖아, 아니 저 암몬,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놈 세상보다는 내가 낫잖아 라고 하는 거 아니하지 말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목 아닙니까?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멋지게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전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전투예요. 매일매일 나의 어떤 성향과 내 말투와 나의 어떤 습관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싸우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또한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 됩니다. 이건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죠. 여러분들, 다윗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로마서 4장에 이것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로 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거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믿음 외에는 구원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것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만 예수님의 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이죠. 또 로마서 5장, 6장 계속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말하죠. 우리의 원래 남편은 율법이었다.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협박을 하는 살인의 위협까지 하는 그 율법이란 남편 앞에 항상 폭행을 당하고 살인의 위협 가운데 덜덜 떨면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이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 그 율법이 죽었습니다. 옛 남편은 죽었고 새로운 남편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듬어 줍니다.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남편을 받았을 때 이제는 마음대로 그 남편을 대적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7장 15절에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우리는 매번 뭘 깨닫게 되냐면 율법의 선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에게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율법은 저만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지키지 못하는 자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오라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바울의 그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낳게 하심으로, 그리고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줘주시죠. 물론 솔로몬을 은총을 베풀고 솔로몬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다윗을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은 그 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조금 희한하죠. 다윗의 아들이 이제 징계를 받아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때는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정말 그 종들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를 하다가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온통 두려워 떨렸습니다. 저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렇게 절규하며 이제는 꼭 죽을 것처럼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왕인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더 낙심하겠는가. 근데 그 웅성웅성은 들고 다윗이 딱 직감을 하기를 죽었나 보네. 그럼 일어나가지고 기름도 바르고 씻고 밥도 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선으로 복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절규하다가 죽었으면 더 절규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일어나지? 물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녀를 진짜 아파한 게 아니었네 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하 기자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지금 이 행동은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것을 담으려고 이걸 쓴 것은 아니라는 걸 문맥적으로는 볼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해 자신의 죄 때문에 누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 그 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진심의 그 아비의 심령으로 울부짖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었고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울부짖는다 하여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답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매정해 보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정에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암몬을 완전히 점령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밧세바 사건과 이 징계받는 사건이 암몬과 전투가 벌어지고 이 사건이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암몬의 전투가 시작되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징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암몬의 전투가 마무리되는, 지금 그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지금 암몬과의 전투였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 암몬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싸움에 나가야 될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몰고 온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은 그를 원래대로 전쟁터에 앞장서는 왕다운 왕으로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야 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의 백성의 남은 군사들을 모아 그의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이 뭔 얘기냐면, 만약에 요압이 전쟁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요압이 다 진두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점령도 다 요압이 하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지 않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나단에게 공개적인 책망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뭔가 흉흉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무리는 누가 줘야 되는 거야? 다윗이 군사를 끌고 나가, 정신 차리고 군사를 끌고 나가 암몬을 점령하는 마무리를 다윗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다윗의 올무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다윗이 했어야 됩니다. 요압에게 다 맡기면 안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은 이걸 후회합니다. 열왕기상 잠시 가보시겠어요?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반드시 죽여라. 요압을 죽이래요. 요압을. 열왕기상 2장 5절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상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솔로몬에게 너는 그 전철을 밟지 마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가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게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을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요압은 너무나 교만하여 기고만장하여 다윗의 사실은 명령도 사실은 거부하고 그 교만의 하늘을 찌를 듯하게 합니다. 나중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전장을 죽이고 다윗이 하지 말라는 것도 죽이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그 요압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솔로몬을 좌지우지한다. 요압을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다윗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거기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리더십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알듯 성전이 재건되는,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윗이 간음을 저질러서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요. 때로는 우리가 밑바닥을 겪고 고난을 겪고 때로는 밑바닥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처절한, 그래서 회개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어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여지없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삼촌을 속였습니다. 잘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꼬였냐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항상 그렇게 쫓김을 당하며 야곱이 살아야 되냐고요.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두 아내를 얻고 12지파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럼 야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가 인간의 죄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을 줄게, 씨를 줄게, 내가 너의 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게, 세 가지 축복했는데 이거 다 버리죠. 흉년이 되니까 바로 그 땅 버리죠. 애굽으로 가죠. 또한 그 씨를 줄 그 사라를 팔아버리죠. 또한 너를 축복할 자를 축복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도 다 어겨버리고 내 지식을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하게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죄악 덩어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오, 애굽의 파라오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그 흉년을 그곳으로 버티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책망받기 합당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는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지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며 도저히 나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볼 때에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임을 인정하시고 무릎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자격되지 않음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자라야 된다, 내 몸을 좀 복종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 자임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울처럼 버림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대우하지 않는 그 언약의 은총, 그 헤세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린 또 무릎을 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깁니다. 주여 자족하게 하시며 주여 그 국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